평산책방은 마을 주민의 사랑방이자 그리고 책과 삶을 잇는 문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책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꿈꾸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평산책방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거 맞죠? 네. 평산책방에는 매달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정지아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행사는 지난달에 마을 분들이 주체가 되어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평산책방 문화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평산책방의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산책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책의 힘을 믿습니다. 책은 더디더라도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이 말씀을 하신 분이자 평산책방의 책방지기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환영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평산책방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개업 직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를 초대해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고, 지난달에는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고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정호성, 외로우니까 잘합니다, 정호성 씨 모시고 북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평산책방의 북클럽 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이 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평산책방의 행사로서는 오늘이 첫 번째 행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책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먼 길 먼 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정호성 시인 정말 아주 높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호성 시인은 아마도 가장 사랑받는,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시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특히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또는 상처, 이런 것을 주제로 한 우리 시인의 작품들은 우리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주고 있고 또 공감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존하는 작가들 가운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가장 많이 게재된 아마 시인이 아닐까 싶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김광석, 안치환, 이동원 이런 그 가수들의 노랫말이 되어가지고 노래로도 가장 많이 불린 아마 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정호성 시인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제가 또 평소에 또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기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매달 이런 저런 문화 행사를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도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산책방이 앞으로 문화 행사를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님 소개 멘트를 준비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다 하셔가지고요. 저는 박수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님.
맑은 6월에 이 초여름에 대통령님 모시고 또 여사님 모시고 평산 책방에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저는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책은 모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저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은 모유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영혼의 모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는 누구의 것일까요?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시는 읽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하늘의 별도 누구의 것일까요? 보는 사람이요. 바라보는 사람의 것이죠. 그럼 평산 책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평산 책방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단 한 권의 책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은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도 시인이다라고 지금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식물의,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공감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이 써야 할 시를 내가 대신 쓴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각자의 전문성이 있고 또 각자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써야 할 시를 내가 대신 쓰는 그런 보람과 기쁨을 지니고 있다. 제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준비된 자료,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다 더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전체 6편의 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낭독해 주시고 또 직접 이 시에 관해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시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이 시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늘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늘과 눈물의 의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부부 사이나 또는 연인 사이나 또 자녀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네 얼굴에 그늘이 많아 요새? 뭐 힘든 일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많다고 그러면서 힘든 일을 묻습니다. 힘듦, 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통을 의미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의 삶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없는 삶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 없을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에게 귀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고해다. 괴로울 고, 고통스러울 고, 바다해.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사는 인간이라는 한 마리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속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물고기다. 자, 우리가 물속에 살면서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물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자기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이 시작되면 뭐가 동시에 시작됩니까? 고통이 시작됩니다. 혹시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사랑만 시작된 사람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때 30대 때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것은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빈 밥상을 받아놓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신 김수환 주의원께서는 사랑 없는 고통은 있어도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그 다음 수선화에게 혹시 누가 낭독해 주실 분 계십니까? 대통령님 계시는데 낭독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에. 그렇죠? 예. 여기 나와서 낭독하셔도 괜찮습니다. 떨려서. 예, 저기 남성분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뭄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단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있습니다. 영락. 예, 새들. 다시 감정이 돼가지고 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널리 울려 퍼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시를 마이크 그냥 그대로 두세요. 네. 시를 처음 이렇게 접하고 낭독하신 거죠? 네, 고등학교 때 한번 경험하신. 네, 근데 이 시를 낭독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영원히 갑니다. 요즘같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전쟁 포화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우리 대한민국도 넘겨보내면서 그 1세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생애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실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만 정권, 박정희, 또 전두환, 자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더 미래적인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으켜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선화에게 이 시의 의미를 이렇게 확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시는 제가 49일 때 쓴 시입니다. 오래됐죠. 한 30, 저 30년. 저도 지금 20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야, 호승아, 나는 요즘 외로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외롭고, 집사람을 가장 먼저 손꼽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외롭고, 자식들한테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 외롭고, 이웃과 외롭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근데 시스는 너는 어떠냐? 내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네한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외롭다. 니만 외롭나? 그런데 너는 50년 동안 헛살았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죽음과 같은 거다.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출생, 그 탄생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아기가 새로운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면서 동시에 무엇이 태어났을까요? 죽음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인간에게는 왜 죽음이 존재하나? 그런 고민을 하느냐? 만일에 그런 고민을 한다면 너는 어리석다.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여야 된다.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외롭지. 삼라만상에 외롭지 않는 존재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이나 먹으라 하고 친구랑 헤어졌는데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라고 친구한테 한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랜 몇 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의 빛깔, 외로움의 색채는 어떤 색깔일까? 우리가 사랑의 색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붉은색 아니면 분홍색, 이런 분홍색이죠. 붉은 분홍색. 사랑의 색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로움의 색채는 저는 연노란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선화, 연약한 수선화의 꽃대에 핀 수선화의 연노란 꽃빛이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이다, 외로움의 색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에 빗대어서 외로움의 본질을 한번 노래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마다, 고비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외롭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외로울까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외롭습니다. 사랑을 해도 외롭고 사랑을 하지 않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롭습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외롭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충만된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에 보면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이 산의 그림자도 외로워서 평상 책방에 이렇게 그림자를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소리도 자기 존재가 너무 외로워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게 울리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풍경 달다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제가 한 30년 전에 산사의 처마 끝에 제 손으로 직접 망치질을 해서 풍경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풍경 달다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 시의 제목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풍경 소리하고 자꾸 고칩니다. 시는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의 소산입니다. 제가 직접 망치질을 해서 풍경을 달아봤기 때문에 풍경 달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자꾸 풍경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시는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경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은 또한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풍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람과 풍경, 풍경과 바람과의 관계가 설정되죠. 그렇죠. 관계는요, 중요합니다. 관계는 내 존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마침 헨리 나우헨이라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의 사제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였고, 그런데 헨리 나우헨이 쓴 당자의 기양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아, 맞아. 나는 지금까지 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미움과 정오를 선택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 삶의 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나는 항상 사랑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풍경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풍경과 바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까요? 미움의 관계일까요?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산사의 스님께서 풍경을 달아줬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차에 타세요 해서 스님의 차를 타고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 와불님을 찾아뵙고, 와불님은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미륵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불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 세월을 이렇게 다정히 서로 사랑의 자세로 누워 계시는 이 와불님의 관계, 두 분이 계시니까 부부불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인불이라고 합니다. 그 와불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 그렇게 온전히 누워 계시는 것으로 봐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저는 그 와불님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본질적 가치,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본질은 모성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 그 희생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 속에는 희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달 전,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자꾸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뭐 걱정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요새 걱정이 많다. 내가 한 달을 못 넘길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70입니다. 70 된 아들이 어떻게 살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 어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육체는 흙이 되었지만 그 육체가 지니고 있던 사랑의 힘으로 제가 오늘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성 속에는 어떤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모성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모성 속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적 사랑은 절대적 존재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되지만 인간에게도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다. 그래서 모성 속에서 사랑의 본질적 가치, 희생, 영원성, 무한성, 절대성, 무조건성 이러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와불님의 풍경 소리를 와불님을 뵙고 두 분이 그렇게 천년 세월을 그렇게 온전히 살아오신 그 사랑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저는 모성적 사랑의 본질을 느끼고 그날 밤에 산사의 밤에 이런 시를 한번 단숨에 써봤습니다. 저는 시를 단숨에 못 씁니다. 수없이 고쳤습니다. 평균 30번 내지 40번 정도 고쳤습니다. 어떤 시는 10년, 20년 동안 쓴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제가 단숨에 썼습니다. 그래서 와불님이 써주신 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는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인데 혹시 누가 낭독해 보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읽을지도 모른다. 저기 계시는 여성분 한번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구색에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를 지금 낭독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읽는데 정신이 빨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주세요. 네. 사실 제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구나. 저는 30대 중반에 제가 결코 원하지 않는데 제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나 다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교적 젊으신 분들 중에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신 분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놀라시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바닥에 대한 첫 경험이기 때문에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바닥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내 인생이 왜 바닥에 굴러 떨어졌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그냥 딛고 일어서라고 바닥은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희망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내가 만일에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바닥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깊은 어둠의 나락과 심연 속으로 계속 빠져들다가 무엇이 찾아올까요? 나를.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바닥이 존재함으로 해서 내가 그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면 되는 거다. 얼마나 바닥은 감사한 존재입니까? 원망과 부정의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바닥은 감사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라는 그 의미는 희망을 잃지 말아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었을 때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 바로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희망을 잃음으로써 내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희망을 잃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닥은 우리의 생명의 존재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바닥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 다음 산산조각, 누가 한번 또 용기까지 안 내셔도 됩니다. 저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라서 좀 겁없이 손을 들어봤고요. 아니. 산산조각.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네. 이 시를 왜 제일 좋아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바닥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네. 네, 저 바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내 미래도 깨지고 다 깨져서 어떻게 살지? 생각했을 때 깨진 조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되게 직접적인 시였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낭독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는 역시 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00년에 제 가까운 벗들이 불교 4대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서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룸비니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룸비니가 인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인도 국경을 넘어서 네팔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가본 것이 룸비니였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이 그때 너무 바빠서 부처님의 탄생지 사진도 한 장 보지 않고 막연히 웅대하고 장대한 건축물이 있을까 생각하고 갔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면적에, 그러니까 남네팔은 황량한 들판이에요. 북네팔은 히말라야고, 황량한 들판에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면적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2002년에 네팔 정부에서 그곳이 룸비니가 부처님의 탄생지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기 전에 갔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목욕시킨 성스러운 연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을 기리는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세운 돌기둥 하나, 그거 외에는 별로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조망이 쳐진 그 정문 앞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제 손바닥만한 흙으로 만든 앉아 계신 부처님을 순례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흙으로 만든 부처님을 제가 순례 기념품으로 하나 사서 집에 와서 책상에 탁 두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니까 방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사람은요,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됩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 중에서 경험 못하신 분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을 자꾸 하니까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리 좀 와봐라. 겁이 나서 엉금엉금 부처님 앞에 기어갔더니 제 머리를 한 대 치어 박으시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은 거 아니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하면서 제 머리를 한 대 더 지어 박으시는 거예요.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이 불화살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혀서 오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올해가 한국 문단에 등단한 지 51년째 되는 해입니다. 신작 시집이 14권이고 그동안에 한 약 1100여 편의 시를 쓰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쓴 시 중에서 자기 스스로 큰 힘과 위안을 얻는 시를 한 편만 꼽아라.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신다면 저는 이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을 저는 항상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산산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뭐, 오늘도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100%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평온. 오늘 평산 책방에 오신 여사님께서 웃으시면 오늘 평산 책방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실 때 어떤 삶의 고통에 의해서 견디기 어려우실 때 내가 산산조각을 얻었구나,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을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라는 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나.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택배된 슬픔이요. 슬픔의 포장지를 스스로 벗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만은 슬픔의 진실된 얼굴을 보여다오.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이 남을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우리는 요즘 누구나 다 택배 문화 속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게도 됩니다. 오늘 제가 집에 가면 아마 택배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책도 교보문고를 통해서 책보를 주문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택배들이 오게 됩니다. 택배,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이런 택배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 무렵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과의 이별을 통한 그런 슬픔이라는 택배가 나에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행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입니다. 시의 첫 행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슬픔이라는 택배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별이라는 택배, 상처라는 택배, 분노라는 택배, 그런 슬픔이라는 택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배가 왔으니까 일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택배는 배송지도 없고 주소도 없고 보낸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반송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슬픔과 이별과 분노와 증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화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대통령님 네 분을 모시고 평산 책방에서 이렇게 맑은 초겨울 6월의 저녁에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우리 모두의 큰 기쁨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선물해 주신 정호승 시인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몇 분 받아볼까요? 예. 시인님께 대통령님은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내 가정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한 국가에 소속된 한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가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그 국가는 또 얼마나 힘이 없고 또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지난 5년간 그런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평산만에 사는 설덕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인님의 시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에 와가지고 특히 그 산산조각, 산산조각 이 시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시기 전에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 오기 전에 그 시인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종교가 캐톨릭으로 되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산산조각을 얻었다 하는 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예. 혹시 그 이렇게 이게 뭐 와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풍경 같은 거 그래서 캐톨릭 신자이시면서 불교에도 좀 저희가 깊으셔서 나온 신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목을 산산조각보다는 불교 의미가 있는 진공묘유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종교적 존재입니다. 저도 종교적 존재입니다. 근데 저의 어떤 그런 삶의 환경에 의해서 저는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톨릭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믿음의 종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해 봤을 때, 신은 그러면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신은 그렇잖아요. 신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신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비밀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비밀이 있잖아요. 사랑, 고통, 죽음, 탄생 이러한 그 속에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이런 인생의 비밀을 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과정 속의 그 깨달음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 이해와 깨달음을 시로 쓰는 거지 그런 인생의 비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불교적 이미지 또 불교적인 어떤 그런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어느 한 순간의 깨달음을 제가 차용해 와서 빌려 와서 시로 쓸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한 심오한 그런 대승불교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불교를 제 시 속에 그냥 가져오는, 그래서 저는 많은 선사들께서 시인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는 선사들이 하신 귀한 말씀들,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전부 다 시를 다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저한테 어떤 시적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는 또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저기 시인님의 책 중에 시인님 시 중에서 가장 제가 좋은 시가 달팽인데 시 끝부분에 보면 문득 뒤돌아보니 달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달팽이가 나온 건지. 제가 아마 한국 시인들 중에 달팽이에 관한 시를 제가 어쩌면 가장 많이 썼을지도 몰라요. 그건 달팽이에 관한 시가 한 10여 편 정도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인으로서 달팽이를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를 보면요,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첫째, 연약하잖아요. 두 번째, 달팽이는 자기 등에 무엇을 지고 갑니까? 집을 지고 가는데 그 집이 우리도 다 고통이라는 집,
우리도 다 인간으로서 고통의 집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마치 그 달팽이가 그 연약한 달팽이가 그 무거운 집을 등에 지고 그것도 빨리 기어가지 못하고 천천히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저라는 한 존재를 이렇게 보게 되고 동일시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를 쓰게, 그 달팽이에 관한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제 둘째 녀석이 초등학생 때 이제 같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숲길을 지나가는데 얘가 갑자기 저보고 아빠 달팽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달팽이를 짓밟아 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달팽이 하는 순간에 저는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구두를 이렇게 보니까 달팽이가 으깨져서 제 구두 밑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기 꿀밤을 하는데 팍 쥐면서 진작 이야기하지 밟고 나서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뭐 애한테 괜히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 발밑에 으깨져서 죽은 그 달팽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자, 그런 것이 달팽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고요. 두 번째 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천변을 걷다가 보면은 뭐가 기어 나옵니까? 지렁이와 달팽이가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팽이가 앞에 있는 줄, 깔려 있는 줄 알면서도 막 그 달리기를 하면서 달팽이를 팍팍 밟고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그 고통이 저는 팍 느껴져요. 그런데 조그마한 제 새끼 손톱만한 아기 달팽이가 그 풀숲 옆에, 천변 풀숲 옆에 기어 남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기어 남았니? 지금 저 봐, 엄마 달팽이, 아빠 달팽이, 달팽이는 암수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빠 달팽이 독립돼 있고 엄마 달팽이가 독립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달팽이, 아빠 달팽이, 누나 달팽이, 형 달팽이 다 기어 나와서 저 밟혀 죽잖아. 근데 너는 왜 기어 나온 거야? 죽으려고 기어 나왔니? 내가 다시 저 풀숲에 던져줄게. 그러면서 아기 달팽이를 그 등껍질을 등을 탁 드는데 등껍질이 딱 떨어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서 다시 딱 붙였어요. 딱 붙였어요. 그래가 다시 밑부분을 이렇게 해서 풀숲에 이렇게 던져주려고 그러면서 혹시 잘 붙었나 하고 살짝 건드려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숲에 이렇게 몰래 풀숲에 놓고는 그냥 황급히 도망쳐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기 달팽이 가만히 뒀으면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살려준다고 건드리다가 아기 달팽이 등껍질을 떼버렸으니까 아기 달팽이가 아마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달팽이에 대한 많은 경험들, 그리고 아기 달팽이를 연약한 한 인간의 존재로 인식한 어떤 그런 계기, 그러한 것이 저는 달팽이에 관한 시들을 참 많이 쓰게 된 그런 까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오늘을 위해서 어제 읽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호승 시인님의 시는 많은 분들이 노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 외로우니까 사랑이다입니다. 오늘 북콘서트 전에 작은 음악회에서 함께 해주셨던, 감동을 주셨던 DNS 뮤지션이 이 곡을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청해볼까요?
네, 너무 좋은 북콘서트에 또 저희가 함께하게 됐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북콘서트의 제목과 같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도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 숲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울지 마라 외로움